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나치 독일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야드바셈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들의 이름을 남겨 기억하고자 세워진 곳입니다. 야드바셈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희생자들의 유품, 죽어가는 모습, 그 현장 등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여러 박물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을 가서 보면 그 참혹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잘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서 반복하는 오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을 기념하는 이 야드바셈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다 덮는 건 아닙니다. 그 역사의 진실 또 역사의 의미, 아니 반복되지 않는 역사가 되도록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학창시절에만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왜 기억해요? 기억해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 광야 생활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40년 광야길이 막 그냥 평탄하게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도 있었고 또 좌절과 실패도 있었고 불순종, 불평, 원망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물론 분노, 원한, 아픈 거, 나를 힘들게 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은 과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유산 중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죠. 12개의 돌을 세워놓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워놨습니까?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왜요?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설명해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제가 정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영어 단어에 좀 보시면 히스토리, 히스토리.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 핵심 주제인데요. 사실 이 문장은 성경의 전체 역사를 또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를 일컬어 태초라고 말을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태초에.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는 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하죠. 그런데요, 태초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으로 성경의 첫 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앞서 계시고, 아니 모든 시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습니다. 역사의 시작, 출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공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쭉 전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 어떻게 하셨나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잘 관장해라, 잘 관리해라, 잘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섰는데, 그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렇게 죄가 시작되고 그 죄의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 세상이 쭉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도 지켜주시고, 또 이후에 벌어지는 인류 역사에 참 슬프고 아픈 상황들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해 가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만들어 놓고 팔짱 낀 채 방관하고 있고, 아니 될 대로 돼, 니네들이 잘못한 거잖아,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봐,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과 눈동자를 맞추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여하시고 간섭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물난리가 생기죠. 홍수가 나요. 그 홍수로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될 대로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픽한 사람이에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하시겠다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을 민족을 만들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노예살이가 너무너무 참혹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성경에 보니까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지도자 삼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 그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고 탈출시키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너무너무 피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한 사람을 떡 세워요. 그게 사사예요. 마치 여기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다가 한 명을 탁 집어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놀랍게도 뭐 전투력이 대단하고 뭐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픽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수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관여하셔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렇게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오늘 창조의 역사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 홍수, 이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대홍수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이 모든 과정 속에 대단한 기적들이, 엄청난 기적들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의 창조입니다. 기적의 창조.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의 그 고충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나라가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도 일제히 망해가지고 한 30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뭐 독립운동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어. 대부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면 민족의 정체성, 자주적인 생각, 뭔가 의지 다 꺾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발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대제국에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황제가 칙령을 내려 너희들 고국 땅으로 가라. 네 고향 땅으로 가라. 포로 귀환의 역사를 만드셨어요. 이게 다 인류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발한 창조,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기발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렇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취한 방법, 하나님 간섭, 그 섭리의 극치, 그게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외아들을 희생 제물 만들어서 우리들을 살리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차라리 부모인 내가 죽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자녀를 나 대신 너 죽어라 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다. 너무 어려운 문제야.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자녀를 위해 죽을지언정 어떻게든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부모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죠. 그런데요, 이런 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외아들인 예수님을 죽여요. 누굴 위해서? 당신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막힌 창조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 나를 죽여서 모두를 살린다? 아니, 진짜 나보다 더 귀한 내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모두를 살린다? 이런 신은 어느 천재도 없는 거예요.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아프나 우리 가족이 너무 괴롭고 아플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떠올리신다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의 역사였어요. 저는 이 세 가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창조, 기발한 창조, 기막힌 창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을 창조하시고 기발한 창조를 하시고 기막힌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왜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 예들 들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의 예를 들어야 객관적이고 더 확실한 예니까 이 예들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데 그냥 성경의 예만 들게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예를 들게요. 구약의 요셉이라고 아시죠? 요셉은 형들한테 버림받고 형들로부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끝날 인생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개입, 섭리의 역사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어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베드로의 뒤를 이은 존재가 교황이에요, 교황.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건 바로 이렇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십니다. 구약에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없다고 막 그냥 너무너무 그렇게 괴롭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 아들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인이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에 농담도 뭘 선지자님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근데 그 이듬해 떡하니 아들이 생겨요. 근데 그 아들이 몇 년, 그러니까 이렇게 소년이 돼서 그만 갑자기 어질어질하더니만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요. 그렇게 수넴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랑은 달라요. 그 시대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은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시대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도 유대인들에게 있지 저 이방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 제가 얘기했죠.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대표예요, 대표. 최고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를 보내요. 보내서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결국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건 뭐냐?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관여하셔서 섭리하셔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땐 절대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하늘에 무너져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돼, 불가능이야, 이거는 아니야 그 고정관념 안에 하나님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꼭 집에 가서라도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생각한 틀 안에 절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아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역사가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 무수한 섭리, 무수한 개입, 무수한 간섭들이 모아지고 쌓여지고 다져지고 그렇게 돼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78년 됐습니다. 78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초대 담임자가 명화용 당신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모르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여성분이에요.
여성 전도사님이 40년대, 1950년대 그때 목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하고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뭐 2단, 3단, 5단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고, 이게 말도 안 돼. 무슨 여자가 말이야.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우리 부곡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최초의 담임 목사 명화영 목사님이에요. 여성 담임 목사. 우리가 그 뿌리를 가지고 78년의 역사를 이룬 부곡교회예요. 가당치도 않고 말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랬던 예도 없고 그랬던 여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에 세우셔서 부곡교회 기틀을 만드시고 부곡교회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 담임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부곡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부곡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부곡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과거만이 아니에요. 현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섭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닐까요? 이 세상 역사는 아닐까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본문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보아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고 순종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 뒤이어서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볼까요? 17절 후반부 말씀을 줘보세요. 자, 빨간색만 읽을게요. 시작.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전 것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이 기억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좋은 기억, 감사한 기억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안 좋은 기억, 괴로운 기억, 나 화나게 하는 기억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버려지고 다 잊어지고 그럴 것들이 별로 없어서 아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엔 이전 것들이 다 기억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 빨간색만 읽을게요. 시작.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취미생활도 하고 오락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속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하심 속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빨간색 부분 읽을게요. 시작.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막 고통의 절규 있죠. 고통의 절규.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는 나 좀 살려줘요. 그런 울부짖는 소리예요. 하나같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처절한 고통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데, 그 소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혹시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그 갈구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평화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처럼 우리의 역사가 그냥 이렇게 뭐 흘러가는 거지, 뭐 역사 사실 역사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그냥 다 나와 있고요. 성경이 아니라 내 인생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만 돌아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삶만 돌아봐도 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려주심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부곡교회도 당연히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이벤트처럼 그때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통으로 우리 역사를 쭉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진행될 내 인생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세상의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에 부임해서 교회 슬로건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정했어요. 왜 회복될지어다라고 했냐면, 제가 우리 부곡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회복되기를 바라는 저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슬로건과 목표를 정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회복되셨죠? 지금은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회복되신 거죠? 지금은 그 다음이죠? 네. 그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건너가자. 더 이상 과거에 있지 말고 건너가자. 그래서 우리 함께 건너가자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들은 말들 중에 아마 손가락에 꼽힐 거예요. 우리 함께 건너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린 지금 새로운 땅에 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역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2025년도는 어떻게 될까? 전 벌써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대가 되는 인생,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품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속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스토리가 있는 부곡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부곡교회입니다. 그리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부곡교회입니다. 이 부곡교회라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넣으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목표도 넣으신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보냄받은 자가 저라고 생각해요. 부곡교회 담임자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발맞춰서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야기, His 스토리를 우리 모두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삶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도 His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로 남는 복된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